제가 찬양을 한 곡 하나님께 드리고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컴컴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로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찾아돈 영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네, 오늘 본문 봉독한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오늘 이 사람은 못난 남편, 못난 아버지로 살아온 지난날의 시간을 돌아보며 그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던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임하고자 합니다. 사랑제일교회 여러 성도님들에게는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며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온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한 삶의 경험을 통한 이 간증이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셨으면 합니다. 군소리를 한마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많은데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안경이 아니고 돋보기라
글씨는 잘 보이지만 여러분들을 쳐다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을 새롭게 틀니를 했더니 자꾸 이 혀와 이 천장의 틀니가 부딪혀서 말의 발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예전과 같지 않은 보고 이제 나이를 먹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도중에 제 감정 속에서 다소 듣기 거북한 그러한 단어나 불편한 말이 혹여 나올지라도 양해를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안경을 쓴 만큼 잘 보이니까 원고에 충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충청도 방언을 한번 해보죠. 되지 못한 망아지 웅댕이에 불나고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내 놈은 사람 되게 긁어먹었다. 야 이모 새끼야, 이 다육박에 피도 마르지 않는 새끼가 담배를 피고 여기저기 냄새를 피고 다니냐. 이 빌어먹을 놈의 새끼야. 참 기가 막히게로 어릴 적부터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로부터 아니면 형제들로부터 이러한 욕을 먹고 자랐습니다. 내 성장기가 말 그대로 전혀 싹을 볼 수 없는,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글러먹은 그러한 사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상중 오지였고 아버지는 나의 의식 속에 존재하시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얘기죠. 시기적으로는 6.25 전쟁이 끝난 직후였고 그래서 온 나라 전체가 참 살기 힘든 시기였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 홀 어머니 스라의 막내로 태어나서 그 모진 가난이 주는 굶주림을 견디며 산다는 것이 말 자체 그대로 고통이었습니다. 엄마의 독설처럼 다갈박에 피도 마르기 전에 등짝에 지게를 지고 다녀야 했고 날씨가 지금처럼 추워지기 시작하면 군부를 지피기 위해 나무를 하러 산으로 들로 헤매야 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배운 것이 담배 피는 거였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그야말로 영양 결핍 상태에 있는 이 몸을 그 톡한 담배 연기로 그 몸을 혹사시켰으니 내 연약한 체질은 말 그대로 허약 체질 그 자체였죠. 16세가 되던 해 봄에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특별한 연고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고 내가 듣고 일어설 디딤돌도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의 서울 삶은 별반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물 따라가듯 바람 따라가듯 향방 없는 나의 방황은 나를 어느덧 일단 섬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믿음이 없었지만 그래도 고향 교회에서 부흥회 때 받은 은혜가
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교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지 그곳에서 한 분의 천사를 만나게 합니다. 누추하기는 했지만 먹고 잘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무엇보다 새벽마다 내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시며 기도해 주시는 임효선 할머니 권사님을 제게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셨다는 말이 조금 어감이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권사님, 할머니, 내가 천국에 가서 다시 뵐때 가장 먼저 할머니께 말씀드릴 수 있는 말은 할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 말을 가장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천사이신 그분께 나는 그야말로 말 한마디, 눈길 한 번을 따뜻하게 줘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은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시며 가셨다고 하는 그 말을 임종을 지켜보신 분들에게서 전해드렸습니다. 주변에서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객지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장가를 가야 돈을 모으고 살 수 있다. 그 사람들은 지나가는 말로 농담 삼아 한 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의 아내 박정복 권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천사를 붙여주신 것이지요. 글쎄요, 천사. 글쎄요, 천사인지 아닌지 아직도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이렇게 인생 초반기가 속절없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몇 시까지 해야 되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바보가 자기의 약점이나 치부를 말하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 자리에서 지난날에 나의 치명적인 약점, 말하기 싫은 과거를 내 기억 속에 존재하는 대로 진솔한 마음으로 털어내려 합니다. 내 인생 중반기에 접어든 지금으로부터 약 22년 내지 23년 전 나의 간절한 소망이자 바람은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신분이 상승되려면 반드시 비상을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나의 날개는 날아오르기 전에 이미 부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내 감정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말이 되겠죠. 목사님께서 주제를 막 여쭤보시는데 감히 부끄러워서 이 말씀을 못했습니다. 숟가락 한 개 지원받지 못하고 시작된 신호살림은 말 그대로 힘겨운 고행 그 자체였습니다. 20개의 고개를 넘듯 한 고개를 넘기며 두 딸을 낳았고 큰딸이 초등학교 3, 4학년쯤에 부평에 있는 십정동 작은 산동네에 작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다녔다기보다 참 성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순수함으로 오셨는지 짧은 시간에 인정을 받게 되었고 해가 바뀔 때마다 더 많은 봉사를 하게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성가대, 나중에는 주일학교 유치 초등부 부장, 성가대 지휘자, 청년부 인도장. 교회는 비록 크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주일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 5, 60명 정도, 또한 선생님들만 해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한 주가 끝나면 곧바로 책과 씨름을 하듯 설교를 준비했고, 준비한 대로 예배를 인도하면 그때 당시 고등부하고 청년하고 같이 연합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젊은이들이 이 부족한 나의 설교를 그야말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년 동안 봉사를 하다가 보니까 작은 교회 치고는 청년들의 숫자가 제법 많이 늘었어요. 그 청년들이 일꾼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몫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면서 교회 일을 하는데 그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 중에서 네 사람은 물론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주선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도 그들에게 주어졌죠. 이렇게 교회 여러 분야에서 성장과 부흥이 되어갈 때쯤 내게 큰 시험이 닥칩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우리 부부를 사택으로 조용히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 그동안 부장님 내외를 지켜봤습니다. 이 부장이라고 하는 호칭은 그때 내가 유초등부 부장 선생이었고 청년부 부장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장이라는 호칭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부장님 내외를 지켜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장님을 사명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시던 일을 접으시고 신학을 하십시오. 그 뒷받침은 교회 차원에서 부족하지 않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 아이들 학비, 교육비까지 전액 보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나의 신명적인 무능부당함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신학교에 가려면 학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고할 필요도 없이 단호하게 내 십상을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의 뜻은 고맙지만 저는 이러이러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하고 정중하게 사양을 그랬더라면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가슴이 터지는 겁니다. 당시에 잠깐 목사님께서 서운하셨겠지만 평안했겠죠. 나는 그 말을 듣고 집에 들어와서 심사숙고한다고 했지만 이미 내 마음엔 가득하게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욕심을 잉태하며 죄를 낳는다는 그 성경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내 마음에 죄를 잉태한 겁니다. 여기서 욕심이 가득하면,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차면 거기에는 반드시 악한
사탄이 역사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앞이 가릴 것도 없죠. 나의 앞길을 이제는 그 누구도 막지 못해. 황명입니다. 그까짓 거 머리 싸매면 2, 3년이면 다 해결할 수 있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나는 이미 신분이 상승이 되어서 내 마음의 날개는 창공을 헐헐 날고 있었습니다. 큰 목회자로 성공해 있었고 선교사로 나가서 그 오지에서 많은 미전도 종족들을 그들을 향해 눈물을 뿌리고 있었고 부흥사로 가는 곳마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흥사로 마음에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교만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그 마음의 상태는 이미 나를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내 인생 37, 8에 이제야 내 진가가 드러나게 됐구나. 이제야 내가 마음껏 날개를 펴고 세상을 활활 날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이만저만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2, 3년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에 약간 놀라셨지만 결국은 승낙하시고 모든 준비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고 싶은 말이 시간이 얼마쯤 한 주쯤 지났나 싶은데 교회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때 경험으로 지금 저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말도 좋은 것이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면 주저하지 않고 말을 하지만 내가 말을 했을 때 그 내가 말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거나 어렵게 된다면 나는 그 말을 하지 않겠다 작정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지 교회 안에서의 말이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시험 들게 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갈 때쯤 난데없이 집사람 입에서 내 남편이 목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죠. 모든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집도 맞춰서 얻어놓고 그동안 입어야 될 그런 옷까지 모든 다 준비해놓고 다 준비가 끝날 때쯤 그 말이 들립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농담이 아닌 것을 알았을 때 그 하늘 높이 날고 있었던 나는 한순간에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등이 시작되죠.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미워하고 증오하고 도대체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내 정신이 아니었어. 물론 내 정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핑계가 될 수 있는 말이지만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주방에 가서 식칼을 들고 와서 우리 이렇게 사느니 우리 식구 모두 다 죽어버리자. 칼을 들고 설천이니까 우리 큰애가 놀라서 뒤로 나가 자빠지는 겁니다. 우리 큰애 와 있나요? 가슴 아픈 일이죠. 교회 안에서 수년 동안 천사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그 입에서, 그 행동에서 이러한 마귀만도 못한 사탄이 주는 그대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러한 못난 아빠 때문에 가장 민감한 시기, 사춘기에 접어든 우리 딸들에게 그야말로 아빠로서 하지 못한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딸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딸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못난 아빠 용서해 주기 바란다. 내가 그때는 잘못했어. 내가 눈이 멀고 내 생각이 짧았어. 너희들의 가장 소중한 그 성장기에 아빠로 인해서 큰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너희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비어지는 것 같아. 이 시간 이후로는 그 일로 인해서 너희들 마음속에 쓴뿌리가 사라지길 바란다. 그 후로도 십수년 동안을 내 앞길을 망친 것은 박정복 권사야, 내 마누라야. 어떤 여자는 자기 남편의 출세를 위해서 할 것 못할 것 가리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데, 내가 그 희생을 원한 것도 아니고 왜 잘 차려진 밥상을 걷어차버리느냐 이 말이야.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난 도저히 내 앞길을 막은 내 아내를 용서할 수 없어. 수없이 그 말의 가슴에 못을 박으며 상처를 주며 십수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삶이 오죽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생활이, 그 가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 못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풀려주셨을 뿐 아니라 그 마음에 있던 그 모든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내 앞길을 막은 것은 박정복 권사가 아니라 너의 잘못된 그 행실 때문이야. 내가 너를 인도하였지, 내가 너를 막았지, 박정복 권사가 막은 것이 아니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서 이미 집사람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풀게 되었고, 도리어 나의 잘못된 그런 행동 때문에 그동안 수없이 상처를 받았던 우리 집사람에게 또한 용서를 구합니다. 소중했던 그 가장 중요한 우리
가정의 황금 시기를 이토록 허무하게 참으로 죄악을 꿀먹듯 마시며 살아가셨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와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었으면 하며 기도하는 것이 요즘의 나의 기도입니다. 특히 우리 큰딸 마음속에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와 그로 인해 생긴 그 마음의 쓴뿌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두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이 간증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나눔 축제와 어떤 연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매치를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망설임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나 한 사람의, 우리 가정의 회복이 이번 행복나눔 축제의 총동원 주일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매치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이 말을 계속 진행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루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소된 말들로 얼만큼 여러분들에게 진심이 전달될지 알 수 없지만 지루한 중에도 조용히 경청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이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두가 인과기도 될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이 임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서 온 가족이 다 멸망 가운데 가는 그 불신앙자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모두 구원받는 축복의 은혜가 온 가족에게 임하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끝을 냈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이 죄인을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셨나이까. 무엇이간데 지난날의 모든 과오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나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정을 통하여 그 마음에 느껴진 대로 받은 은혜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두 딸과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간섭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